오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네,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그 인생을 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 오후 우리 말씀이 또 비슷한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방법을 쓰고 사람 의지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승리해야 돼, 막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말씀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런데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의 겨가 흔들리는 것처럼 조그만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에 어떡하지?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휩쓸려 버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에 휩쓸려 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휩쓸리고 막 이리로 저리로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받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나에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
언제 나에게 사건들이 생길지 몰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상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상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해받음을 두려워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망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를 지켜줄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을 능력이 없는 거죠.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와 그 배경의 그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영적 문제와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며 또 나에게 있는 상처와 외로움과 원망과 미움, 공허함, 분노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무능력.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를 붙잡긴 붙잡는데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술을 붙잡았는데 그 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이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중독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을 붙잡았는데 그 마약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중독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뭔가를 붙잡아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그 붙잡은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무질서의 상태가 나에게 옵니다. 영적으로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내 인생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인생 자체가 혼란의 연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실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하고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하나님 없이 뭔가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공도 해야 되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내가 짐승의 피를 내고 그 가죽옷을 너희에게 입힌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이 피를 보면서 가죽옷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죄인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법은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다 끝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구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할 일들, 우리는 근심할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아니, 사람들은요,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술합니다. 그러면서 점쟁이 말 아주 100% 확신하고 점쟁이 말 따라가거든요. 점쟁이가요, 이 부적 같은 거 뭐 500만 원짜리 부적도 쓰라 그러면 써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넣으라 그러면 넣고 그렇게 점쟁이 말도 잘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고 힘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증인이 될 만큼 증거를 줄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권세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이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내게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뭐 돈이 많든 없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뭐 배고프고 배부르고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입니다. 문제, 사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흔들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망대가 되어주시니 나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일이 와도 나는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필리핀 가족들과 병든 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참된 능력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앞서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